계속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 이런 오해가 있었죠. 예수님 전혀 그런 거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이 그 많은 것들을 서슴없이 막 행하는 거예요. 세리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세리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일 정도로 예수님의 행보는 파격적이셨죠. 세리장 삭개오네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당연히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종종 범하셨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으로 죄를 물었던 이 안식일법은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을 세부적으로 지키는 조항이 39가지가 있었거든요. 이거 전부 다 지켜야 됐거든요. 씨앗을 심는 거 안 되고, 뿌리는 거 안 되고, 물 주는 거 안 되고, 손으로 원치 않는 것을 골라내는 거 안 됩니다. 상한 과일, 더러운 그릇, 안식일에 선별해서는 안 됩니다. 손으로 만든 도구로 알곡을 찢거나 빻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물 가운데 날 것을 익혀 먹으려고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젖은 옷을 비틀어 빨면 안 됩니다.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 운반하는 거, 던지는 거, 미는 거 이거 다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미리사 훑어먹어도 안 되는데 제자들이 훑어먹고 안식일에 병자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서슴없이 병자를 고칩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식일법, 율법 이런 거 무시하는 분이구나 이런 오해를 했던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침없는 행동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것이 법인데 이걸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서슴없이 문둥병자에게 손대시면서 고쳐주시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무리들과 함께 열광하는 거죠. 아,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구나, 율법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상을 펼치시려고 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문자적인 규정은 어겼는지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철저하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오해를 할까 봐 오늘 율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데 3가지 정도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두 번째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 뭐냐? 율법이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란 여호수아서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예언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를 폐하러 율법과 예언서를 동시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내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의 말씀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나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선하다고 보셨고 선하게 보신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하고 계시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예수님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명이면 다 똑같은 계명이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또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계명은 모두 613가지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248개가 무엇을 하라는 계명이고 365개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거든요. 그럼 이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뭐죠? 네, 제가 이렇게 물으면 너무 여러분들을 과대평가를 하는 건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처럼 들리죠?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총론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마음을 절반만 드리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핵심은 다한다는 거에서 다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가장 작은 계명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신명기 22장 6절이라고 생각했죠. 신명기 22장 6절은 뭐죠?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길을 가요. 새가 어미새가 있고 새끼새가 있어요. 두 개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두 개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엄마를 가져야 돼, 새끼를 가져야 돼? 새끼를 가져야 돼요.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어요. 두 개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뭐를 가져야 돼요? 알을 가져야 돼요? 어미를 가져야 돼요? 어미는 놓아주어야 돼요. 알만 가져야 돼요. 이게 율법의 가장 작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리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보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의인은 이건 우리가 발벗고 따라가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우리하고는 아주 거룩하고 고상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의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나? 이건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했고 5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기 시작해서 13살서부터 30세까지 고등교육을 받았고 총 율법에 관한 한 25년 동안 공부를 한 후에 30살서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율법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때로는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율법의 박사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세한 조문까지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들이고 11조를 철저히 드렸던 사람들이고 금식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고 안식일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은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비판했지만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의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나? 그건 저들의 마음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인데 그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위선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전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웠어요. 정직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시했습니다.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믿음이 아니라 악한 행위만을 골라가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줄은 몰라도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내면적인 열정과 사랑, 진정한 경건한 삶의 기반을 둔 의라면 왜 예수님이 그런 걸 지적했겠어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너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너희들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맞는 것을 즐기며 사람들이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사람들 보기에는 의로운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에게는 가증한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고지곳대로 지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위이지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자로 전락하게 된 거죠. 문제는 그들의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떠난 율법주의자, 그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 짓는 그 의, 그 중요한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얻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뜯어 고쳐야 돼요.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조금 센 표현으로 바꾼 것은 오늘 본문의 맥락상 뉘앙스가, 어조가 예수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격요법을 쓰시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주인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서도 예수 믿는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성경에 드러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며 정말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나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역사들, 이런 게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 출발점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입력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친일파가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겉으로는 드러난 친일파는 아니지만 속으로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정, 스파이 같은 사람들, 겉으로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모든 이런 스파이, 이 정보를 빼다가 일본 그 경찰청이 알려주는 이런 일을 하는 간첩, 변절한 지식인들, 천황에게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생겨났던 이유가 무엇일까? 영화 암살을 보신 분들은 유명한 대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너는 왜 밀정이 되었느냐고, 너는 왜 동지들을 팔아넘겼느냐고. 안옥균이 염석진을 추궁하였을 때 염석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몰랐으니까. 조선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그러니까 저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런 식의 삶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의 눈으로 보자면 자기들은 현실주의자였던 겁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로 보였던 거죠. 똑똑한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에 조선은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독립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일본의 군사력이 더 엄청나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명을 걸 때 자기들은 일본 편에 붙은 겁니다. 태초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하는 최종적인 행동은 우리가 하는 최종적인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드러내주죠. 성도의 신앙이 왜 양다리가 됩니까? 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왜 이러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동일한 대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몰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진짜 죄의 정의가 뭔지를 나는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걸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내가 이런 식의 삶을 살았겠나. 몰랐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심각하게 들려지지 않았으니까. 몰랐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정답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입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갔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원상복구 시켜 놓으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은 겁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들은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갔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그까지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죄를 정복했습니까?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정복하려고 했으나 못했지? 아니면 정복했습니까?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정복했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안 짓는단 말입니까? 죄를 이겼다는 건 죄가 지어진다는 말이에요? 안 지어진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돼요? 안 돼요? 누구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믿어지시는 사람들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딱 입력돼 있으니까 죄와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개선된 존재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죄가 만지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지. 그런데 나는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나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 먼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어차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슬금슬금 가짜 휘발유 만들어 팔고 양심을 슬쩍슬쩍 속이면서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 하나 잘 산다고 뭐 세상이 변하겠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게 뭐 죄가 되겠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시작부터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탄이 쳐놓은 이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상 복음을 설명하라 보라고. 죄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면 내가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사람들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그러한 죄를 말해요. 시기, 살인,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마음대로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분명한 정의가 있으셔야 돼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뜯어 고쳐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를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시험 삼아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냐? 온종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는 시험, 예수님 안에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시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의로워질 수 있는지,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 하루를 100이라고 보았을 때 내가 몇 %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염두에 두면서 살았는가를 내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 형사하고 도둑놈하고 수갑을 한쪽씩 차고 이렇게 가는 거 보시죠? 이쪽이 차고 이렇게 차고 가면 형사가 왜 그런 짓을 하죠? 도둑놈이 도망갈까 봐 아주 호시탐탐 도망갈까 봐. 언제라도 도주 가능성이 있는 도둑놈이니까 그런 방법 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손과 나의 왼손이 함께 수갑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아이들 학교 데려다 줄 때, 운전하고 직장 출근할 때, 점심때 친구 만나서 같이 밥 먹을 때, 저녁에 동료들과 집에 들어올 때, 잠자리에 눕게 될 때, 모든 순간에 수갑 차신 예수님이 내 옆에서 24시간 동행한다고 한번 생각하면 살아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회식 자리에 나가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불편할까? 친구가 불편할까? 내가 불편할까? 누가 불편합니까?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불편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시험을 안 해요. 주님은 주일날가만 동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주님 이제 저 따라오시지 마세요. 저 따라오시면 실족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썬데이에만 나의 주인이고 나머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이런 식의 생활을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같은 신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웃으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내 신랑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내 신랑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담되지 않고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아멘. 대답 못하잖아. 여기 예수님이 내 신랑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예, 아멘 할 수 있어야죠. 아멘 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24시간 같이, 그게 너무 좋아야 그게 당연한 성도 아닙니까? 근데 부담스러워. 그냥 주말 부부였으면 좋겠어. 그냥 손님이었으면 좋겠어. 매일 오는 건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 우리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의 능력인 그게 아닌데 우리 생각으로 이걸 제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늘 왼손을 주먹 쥐고 다니셨어요. 평생. 사람들이 물었죠. 왜 목사님은 늘 왼손을 주먹 쥐고 다니시느냐? 왜 왼손 없는 사람처럼 생각했느냐? 목사님 대답하셨죠. 이거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악이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요한 1서 3장 9절.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내세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밖에서 와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 안에서 어떤 의의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시고 그분을 온전히 100%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건 이미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착한 사람들이 다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로 끝난 일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서부터 22절의 말씀 아닙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그런 의였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의보다 나은 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착한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그래도 요만큼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선한 게 내 안에 좀 선한 거 그래도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니까 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조금 있잖아. 조금 있는 것 같잖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당신은 착한 여자라고. 그리고 아내가 말하잖아. 당신은 법 없이도 살 남편이라고. 그러면 내 안에 선한 게 요금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 인정할까 말까? 이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의가 있는 줄로 알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는 도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 아닙니다. 주님은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라고 했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주여, 나를 이 죄인과 세리 같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죄악 덩어리 그 자체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나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찬양하노니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시고 나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100% 믿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음학교 때 여러분들에게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가짜 휘발유 있잖아. 가짜 휘발유.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진짜 휘발유. 예, 잘 들으셨어요. 이제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답이 틀렸어요.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진짜 휘발유가 아니고 가짜 마음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사람의 타락한 마음,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진짜 휘발유가 아니고 그 사람의 탐욕의 마음, 가짜 마음이 들어가요. 왜? 할 수만 있으면 진짜 휘발유를 안 넣고 싶었잖아, 더 많이. 그렇죠?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짜인 채 하면서 진짜인 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속은 평토장한 것 같아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거 뜯어 고치고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엄격한 어조로 말씀하셨거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건 2번인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허투루 두지 말아라, 심각하게 들어라,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거 용납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요때 또 한 번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들을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줘요. 예전에 개보다 못한 사람, 개하고 같은 사람, 개보다 조금 나은 사람 이러면서 우리가 웃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뭐냐? 바리새인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보다 같아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그 출발점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믿음, 가짜가 섞여 들어가지 않은 믿음, 순전한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의 수요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이 믿음, 이 의의를 간직한 저와 여러분,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고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천연기념물 성도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